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13절부터 27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 받들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카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표현하는 찬송마다 기뻐하여 주시며 베풀어 주시는 이에 또 일부를 감사하는 드리는 물질마다 기뻐 받아들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하여 주신 오늘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길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진리의 영으로서의 인도자가 되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실행케 해주시며 또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저희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맡겨주신 그 위대하고 거룩한 사역들이 중단됨이 없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손에 탁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개별적으로 만나주시되 최상으로 만나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더욱더 오늘 하루를 통해서 믿음이 증진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차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그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십시오. 병행하여 담대함과 또 위로부터 부여해 주시는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지상에서 삶도 지속적으로 늘 열매 맺으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입증되지는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악의 세력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을 수 있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은 두 손 들고 환영에 맞이 않을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요.
풍요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그다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날, 특히 라우디케아 교회 시대 마지막에는 별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배운 진리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게 해주시고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각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하려는 목적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도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인 동시에 그 동일한 말씀의 한 면은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씻으신다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가운데 그 결과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나타내 보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를 보내주셔서 복음 전도자와 또 사도와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해주시고 교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게 해주신 목적,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데 있어서는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필수적이고요. 그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필수적이죠. 그렇게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 번뿐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세우시는 것이 교회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점은 교회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있는 구원받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이루는 지체인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고요.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부산 성경 침례교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의 여부가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다. 물론 전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성경적 교회여야 되고요. 성경적 교리의 기반 위에서 성경적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성경적으로 실행하는 교회여야 되죠. 그 교회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시킬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내가 속한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교회다운 교회에서 또 배우고 가르쳐준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본다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분 앞에 잘 제시될 것인가? 그 명제는요,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다뤄야 될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확신 있게 지금까지 걸어오신 진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편차가 발견되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희생과 대가가 치러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로잡으십시오. 그러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나의 교회인가? 첫 번째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15절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하더라.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그렇고 또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렇고 받게 되는 질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배경은 카이사랴 빌립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의 갈릴리 지역에 속하고 있는 그 북쪽 위에 카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계셨고요. 그 카이사랴 빌립보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입니다. 이 로마 제국 그 이전에 있어서도 바알신을 섬겼던 본거지이고요. 또 그리스 시대 때에는 판신, 그 신을 섬겼던 본거지인데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이 카이사랴 빌립보,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숭상할 목적으로 또 자기를 드러낼 목적으로 그 성전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그런 본거지로 마련된 곳입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그 시민들은 그 성전에 참여해서 그 향단에다가 그 불을 피우고요.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무엇이냐 이게. 카이사는 주이십니다. Caesar is Lord. 그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카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모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데 바쳐진 그 장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곳이죠. 그 장소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들에게 고백을 받아내는데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나라와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요. 어떤 영혼에서 나의 영혼을 보낼 것이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가장 의미심장한 질문인데요. 여기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침례인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침례인 요한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무슨 의미죠? 엘리야다 그렇게 말했을 때 무슨 의미죠? 여러분이 성경 시대 안으로 들어가서 침례인 요한을 한번 만났다고 봅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인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뉘앙스라든지 그 분위기라든지 그 모습은요, 거의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그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에요. 1차적으로는 접근하기가 아주 불편한 사람이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전파자로서, 지옥의 전파자로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듣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한복판에 불과 같은 말씀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불을 토하는 진리의 선포자였죠.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타락한 그 시절에 부정과 부패, 탈취에 관해서 깨어있는 시간이면 그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험악한 인상이 먼저 떠오르고요. 보이는 것이 무례해 보이고 메시지를 들으면 짜증나고요. 또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간섭하게 하는 성가시는 인물들이에요. 성가신 인물들이라. 그런데 그 장본인이 취임된 요한과 엘리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한 사람으로 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나 선지자들 가운데 그런 하나라고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근사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여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묘사되고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무슨 TV를 통해서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또 다른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또 하나의 극단에서 그냥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도 합니다. 이런 것이 솔직한 그들의 심정이에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요즘에서 우리가 듣는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그렇게 이끌어내고 사람들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질문에 사람들이 접하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성경적인 믿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장 미카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카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몰몬 교도들, 그것은 아침의 아들 루시퍼와 형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카나 혼인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하였다고 말하고 그 결과 많은 아내들을 두었고요. 사내 아이도 자녀로 두었다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몰몬 교회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상관이 없죠. 오늘날 이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끝까지 온 그런 세대에 다다랐습니다. Jesus Christ Superstar,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아주 가난하고 촌스러운 소년 예수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사람들이 희화화해 버렸습니다.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예수님을 음행하는 자로 만들어 버렸죠. 막달라 마리아와 동거한 음행한 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자유주의자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공산주의 혁명가에 지나지 않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건 좋은 스승이고 선생일지 모르지만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라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인가? 사람들의 관점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죠. 사람들의 의견과 무관하게 성경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십니다. 심지어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셨고요. 그 영광을 보았더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진리로 충만했고 은혜로 충만해진 아버지의 영광과 똑같았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죠. 로드입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죠.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대상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본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여러 번 죽일 고비를 넘기셨고 궁극적으로는 신성 모독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죠.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믿음의 상징.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라고,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은 유대인들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그것이 가장 정확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가장 정확한 것인데 그 정확한 진술 고백에 의하면 둘 가운데 하나예요. 참된 하나님이시든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말이 진리이든지 아니면 정신 이상이 된 미치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둘 사이에 선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런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든지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셨지, 그 외에 다른 중립적인 선택을 하도록, 다시 말하면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든지 훌륭한 스승이라든지 그런 선택의 여지는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체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답변입니다. 나다니엘의 답변은 랍비어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이다.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본문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마르다.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이런 배경이 전혀 없는 가장 무식하고 가장 포악한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옆에서 십자가 달려 죽어가던 강도,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본문이, 성경의 본문이 기록된 것은 바로 여러분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목적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때에 너와 내 집안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죠? 복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복.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혼적 지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학적 배경이 아니라고요. 얼마만큼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하는 경륜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바로 저분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깨닫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올바른 답이에요. 그 올바른 답을 하나님 앞에 제시했을 때 여러분은 모든 것을 다 얻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올바른 답이 아닌 틀린 답을 제시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온 세상을 다 얻었을지 모르지만은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대전제가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주시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가 먼저 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거예요. 복 가운데 가장 커다란 복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복인 것이죠. 성경에서 계시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교회, 어떤 교회인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이죠.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 지옥의 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이 악한 현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구원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결과들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일, 오늘처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진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게 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배우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모세의 글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 선지서들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머지 다른 시편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진리들,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할 것인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가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가시죠? 혼의 구속사역을, 혼의 속죄제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모든 박해와 환난을 통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죽으실 것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1차적으로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죠? 소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죽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소망, 죽지 않는 소망이에요. 산 소망, 그것을 주시는 것인데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지역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갈 때에 그것은 참된 교회이고 교회다운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상담 받은 것 가운데서도 아주 답변하기 골라온 상담을 청년들이 해오는데요.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목사 봤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모임 한다고 해가지고 기껏 형식적으로 해서 몇 분 하다 말고 그냥 흩어지고 그 외의 것에 그 본질건 것에 마음을 쓰는 것, 그거하고는 달라요. 낮에는 시간을 낼 수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밤이 돼서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지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이고 다는데 그거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 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생동함 있는 생명 있는 교회야말로 교회다운 교회일 것이고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변질돼서 교회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까지 변질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수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교회.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교회다운 교회의 회원으로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 시간이 여의치 못하고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그 상태에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시지요. 같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는 그러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회와 동역을 이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적지 않은 교회가요, 목사가 주인인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담임 목사예요. 교회, 그 목사. 어디 교회? 그러면 그 목사.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신의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뿌려진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 예수님의 교회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방해는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동기로 해서 하나님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22절 보십시오. 그때에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면서 언제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셋째 날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그러나 자기 관점하고 다릅니다.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라고 하니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교회다운 교회. 아무리 교회 경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 사이즈가 커진다 하더라도 아무리 헌금이 많이 모아진다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의 일이 중심이 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이 중심이 돼서 지속적으로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고 금욕주의에 빠지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헌신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신비를 계시해 주시고 그 신비를 알게 해 주신 목적은 지금까지 나 중심으로 살아왔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구원을 받았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육신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어요.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침례받으실 때 모두가 다 지켜보죠. 그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인 것이죠. 세상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문제죠.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의 선물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교회다운 교회,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마땅히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아멘, 단번에 이루어져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러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만 얻어지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스스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게 되어지는 열매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사실도 알고 그 사실에 기반한 기쁨도 내가 누리고 있고 또 구원의 증거, 다른 사람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그 구원의 확신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지 않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해 준 십자가를 대적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간다라고 빌립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 성경에 많은 역설적인 표현이 있죠. 얻으려면 줘야 돼요. 살려면 죽어야 되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받게 되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얻으리라. 지금까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건 고통스러운 삶이었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지금까지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창고는 더 늘어나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거는 풍성이 더 늘어난다고,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평가해 왔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에요. 어리석대요. 바보스럽대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지상에서의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8달, 9달 동안 모태에 잉태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출산하게 되어지면 이어지는 인생이 또 있어요. 우리에게 주는 그림이죠. 앞으로 다가오는 인생, 영원한 삶. 그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부끄럽게 여기시는 자들이 있대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인자가 자기 자신과 아버지와 영광의 천사들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마찬가지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잘 따라서 성숙한 삶을 잘 살아냈는가, 열매 맺는 삶과 풍요로운 삶을 잘 살아냈는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진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끼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아끼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도 차선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최상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속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다운 교회인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병행해서 물어봐야 될 그 질문.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답의 진정 속으로 지금 너는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느냐? 나와 동행하는 것이 삶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고 동행하는 데 필요한 어떠한 희생과 대가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때에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뒤에 그 희생과 대가를 치렀던 것을 뒤돌아봤을 때 그때는 희생이었는데 그것은 갈등 가운데서 내놔야 되는, 인색관 가운데서 결정해야 되는 갈등이었는데 후에 보면 그것만큼 귀한 투자가 없었던 것이죠. 어차피 시간은 흐르게 돼 있고 어차피 인생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영원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자신이고 바로 여러분의 혼이지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넣어주시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가장 합당한, 진리에 합당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진리의 여정 가운데 넣어주시고 진리를 실행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바로 잡아야 될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간구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가장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주님 손에 닥들릴 때에 최상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초월하여 또 자기의 평가를 초월하여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의 평가에 가장 적합한 삶을 사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으로 구비시켜 주셔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가장 값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